내가 지금 평재라 그랬는데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 평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뭐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소.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100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어쩌다가 재수가 좋으면 아마 한 70년 정도 더 살 사람은 이 중에 몇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정해져 있다고들 얘기하지만 나도 그것도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보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할까? 그 자살이라는 게 있잖아. 그 지가 정하는 거야. 뭐지? 헐 수 없이 산다? 연명시켜줘서 산다? 뭐 그것도 정해진 거지. 연명이 되니까. 근데 살면서 자기 얼굴을 한번 거울 아침에 보거든. 거울을 이렇게 딱 뜯어봐요. 그러면 아마 그런 것을 느낄지도 몰라요. 진짜 보고서 아이고 나 오늘 세수도 하고서 참 먹을 것 같아. 나가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나 해서 웃어 이제 가만하게. 그렇게 웃으면 또 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웃으니까. 오죽하면 소환시불이라 했겠어요. 웃는 눈이 그 부처다. 그 소환시불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야. 웃는 눈 그 자체가 부처다. 그런데 웃으면 눈을 웃는데 입은 화를 낼 수 있나? 한번 해봐. 웃으면서 한번 내봐. 이게 안 되지 아마 안 될 거야. 그게 웃는 눈이 딱 돼버리면 그 다음에 뭐 웃을 수밖에 없어. 우는 눈은 또 혹시 몰라. 우는 눈은 뭐 성질을 내면서 울 수도 있으니까 웃으면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웃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슬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의 감정을 하나로 만드는 바로 일미관법이야. 그지? 그래서 아이고 저 방한 데서 하고 있는 그 포대화상 봐요. 이제 배불뚝이 여갑 딱 돌에 세 개가 잘 돼 있으면 이제 포대에 그냥 애들이 매달려 가지고 뭘 쳐. 나 초콜릿 주세요. 나는 빵 주세요. 나는 돈 주세요. 난리잖아. 뭐 대여섯 명이 그걸 속상으로 만드는. 그걸 잘 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야. 이 포대화상이 되어 있다고 하고 상상만 해도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대화상을 그냥 거린 박색이 돼 있잖아. 거린 박색이 뭐겠어? 거지가 댕기고 그 박의 색깔 박색이지 뭐냐. 거린 박색이 돼가지고 그냥 우중충하게 하고 있으면은 근데 불쌍해서 뭐 도와주는 거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지가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하지만 그거 하려고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얼굴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얼굴이라는 게 다 있어요. 쭉 보면 누구 얼굴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지 맙시다. 다만 이거는 알고 계시게 뚜껑이 있는 얼굴과 뚜껑이 없는 얼굴이 있어. 얼굴이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그런다. 뚜껑이라는 것은 덮는 그 덮개를 얘기하는 게 덮개라는 것은 책 표지에도 이거 덮개 아니냐. 이 뚜껑이 없는 얼굴로서 나이가 들어버려 사람이. 그러면 동안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물론 동안은 좋아. 동안이도 괜찮아. 동안도 역시 동안 나름의 뚜껑이 있기 마련. 얼굴이. 자, 얼굴에 무슨 뚜껑이 있습니까? 아침에 한번 보내니까 그래. 그거를 딱. 그러면서 오늘도 기분이 좋구나. 오늘 가면 일을 참 잘하겠구나. 그래.
한번 씩 웃으면 쏙 나와. 그 웃는 순간에 어딘가에 주름이 잡히게 돼 있어, 얼굴에. 그것이 뚜껑이야. 알고 계신가? 몰랐지? 그 주름살 생기는 거 슬퍼하지 마라, 이거지. 그 웃는 주름이 생겨가지고 눈가에 주름이 늘어서 뭐 늙었다. 괜찮아. 그거는 금방 필 수 있어. 문제는 뭐냐면은 주름이 생기지 않을 자리에 가지고 주름이 생기면 그 얼굴에 망조가 그냥 나타나는 거지. 분노의 선. 제일 흉측한 것이 뭐냐 하면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쓸쓸하게 만들고 승리했다고 자처하는 거의 모든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 TV에도 자주 나온단다. 내가 법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서리가 여기에 이렇게 잘 봐요. 그런 사람들이 저 정오의 뚜껑이 딱 닫혀 있는 거야. 보사 예. 그런 사람 봤지. 예. 그래. 잘 보면 다 보여. 왜 그렇게 살았냐 이러지 말고 한번 자기가 그것을 연영을 둬보시는 것이 어떨까. 근데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 내가 그런 사람만 골랐어. 증오하는 마음 가지고 여기 오실 수가 없어. 나 미워하면 어떡하니, 그지? 그게 바로 뚜껑이야. 뚜껑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뚜껑이 생기는 사람은 이거는 고행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이 숨을 수 있는 뚜껑이 생긴 이마에 주름에 뚜껑이 생긴. 또 뭐 여기 주름 가는 거야, 당연히. 이건 이제 자기가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저절로 자기가 그 뚜껑을 만들기 시작했겠지. 두꺼비라고 그래. 난 이거래, 두꺼비. 두꺼비가 크구나, 그래. 두껍. 이것이 관상학이라. 관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로서 평가할 일이 절대 아니라고. 살면서 터득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철학이지, 그것도 물론. 근데 그 경향성 가지고 통계로 내서 평가한다가 아니고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점이 있다 해도 다른 그 무엇이 또 살려서 그 결점을 보완하고 아무런 일이 없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게도 만들어주니 모든 것을 어느 하나에만 집착할 것 없어. 관상을 할 때 내 관을 하니까 관 다음에 행이 있었으니까 관상을 또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터득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자네들이 사람들 만나잖아. 만나면서 상을 본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디냐면 눈을 얘기해. 눈을 제일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은 눈을 제일 먼저 보긴 보지만은 뚫어지게 확실히 보지 않는 이상 그 눈이 보일 줄 알았냐. 절대 힘들어. 눈으로 관상을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눈을 보는 걸 싫어하니까. 눈을 보여주러 온 사람이 관상 보러 온 사람이야 봐주겠지. 그렇지만은 딴 사람들은 어떻게 눈을 이렇게 부어서. 그럼 그 자체가 벌써 실례야. 그러니까 눈을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눈도 안 보고 그럼 뒤통수를 보고서 눈을 알아맞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알 수 있고 말고 앞에다 거울 하나 붙여놓으라마. 맞잖아. 여기 뒤통수 보고 있으면 저 앞에 보면서 비춰지잖아. 뭐가 어려워. 나 아까 싫어던 거 놓을 때도 그랬는데 반대편 또 담 피고 있으니까 왜 그 반대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기 건물에 그냥 유리창이 다 비쳐. 싫어도 켜지면 건너면 되잖아. 그래서 막 웃어. 내가 그냥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지 이게 다 내용이 있어. 잘 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본다 할 때 가장 좋은 걸 가르쳐줄게. 무엇이 관상의 요체냐. 최고도의 정말로 경지가 높아진 관상을 보는 사람들은 상을 안 봐. 절대 안 봐요. 상을. 안 봅니다. 그 상을 보지 않고 그건 무엇을 보느냐. 그럼 영어로 뭘 투철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관상쟁이가 있었어. 옛날에. 그 양반이 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너무 쉽게 얘기해.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내가 그냥 이렇게 슬쩍 스치면 느낌이 다가와요. 그래.
슬쩍 스치면 느낌이 다가와요. 그것이 관상입니다. 상을 안 봐야 됩니다는 거야, 자기는. 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심상을 속이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표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즘은 송영도 오고 말이죠. 아, 그래서 다 바꿔버리는데 뭘 상을 본다는 얘기가 상이 안 보여요. 그냥 같이 이렇게 딱 대면하는 순간에 다가와요. 안 봐도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는데요? 이 양반 하는 말이 참 걸작이야. 나오는 대로 짓거리지. 그게 진정한 도통한 관상도사의 표현이었어요. 그 저는 어떤데 사슴 한 마리가 호수 물가에 물을 먹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구만. 그랬더니 학교 갈까 말까. 학교 여기 갈까 말까 저기 봐. 망설이고 물을 마시러 왔으면 몰라도 놀러 왔으면 놀다가 가지 뭐 물까지 마시냐요. 응? 어릴 때 얘기야 내가 그 상징이한테 물어보고 물을 마시러 왔으면 물을 마시고 응? 뭐 그 그냥 놀러 왔으면 놀기만 하고 그냥 가고 양쪽 다는 안 된다. 호숫가에 사슴 한 마리가 와서 물을 마시고 가고 놀려면 놀다 가지 물도 마시고 놀다 가는 건 안 된다. 딱 그렇게 얘기할 때 금방 아는 거야. 아,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다는 거. 금방 난 그때 알아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지시에 따라가지고 바로 일본으로 가서 얻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가 아니야. 얻는 것이 있으면은 유학을 가게 된 동기예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크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얼굴 슬금 스치고서 그렇게 장광선을 눌러놓고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말에 그렇게 대답까지 해주고 내 관상을 사슴에 비유해가지고 딱 말을 하고 끝이야. 무슨 관상이고 뭐고 필요 없어. 더 이상 얘기가 없었어.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조선으로 가셨어요. 그게 진짜 상.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그쪽 동네 가면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 아, 이 양반이 여기 살았지. 지금 할 리가 없어. 다 할 리가 없어. 거기다 재개발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인연이라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거치면서 내 자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거치면서 그 하나하나의 소리와 그 느낌과 그 표정과 그 행동 그리고 표현 방법 이런 것이 모두가 종합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나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그런 분들을 배워서 오늘의 내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두지 말고 자기들도 많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금강산매를 오늘 쭉 하면서 금강산매와 일미관행을 지금 쫙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를 절대 계산하지 마.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놀랄 날이 와요. 보이네? 느껴지네? 내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지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겠어. 그때 주의해야 돼. 왜 주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때 들뜨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미치게 돼.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신기한 그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데 지 스스로 거기에 놀래가지고 뭐라 그러자로 나는 신이다야. 그날부터 나는 신이다. 아니 그 신이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냐? 아니죠. 산 사람인데 신의 경지까지 갔다 하더라도 신은 아니요. 신의 경지. 깨우침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 깨우침을 얻었으니까 신령적인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다가올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있어야만 깨우침을 얻었다고
그런 망상은 좀 제발 좀 하지 마시고. 그건 아니오시다. 아, 그래도 난 보살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양쪽 다. 사람도 잘 보고, 설법도 잘하고, 양쪽 길을 다 이렇게 터득하시고, 참 좋은데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자. 내가 항상 좀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말이야, 양쪽을 다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훌륭한 스님을 만들어주는 거는 비교적 쉬운 일이 아닌가. 깨우침을 얻게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작년에 여러분들 다 부처님 만들어주겠다 소리 하겠소. 그거 그렇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요. 근데 사실은 영적인 능력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오시다. 왜? 내가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 줄게. 그거 돼서 뭐 할래? 이게 있어. 그 능력을 갖춰가지고 뭐 할래? 난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 힘으로.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수백 배 되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없어도 괜찮은 분들이 그거 생기면 뭐 할 거요? 쓸데도 없이. 나 그거는 묻고 싶어. 정말로 필요한 분들 여기 많아. 지금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몰라. 하지만 그거 아니고 그냥 대충 살다가고 되면 영적인 능력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굳이 하시지 마시오. 당연히 부처가 되면 그 능력이 다가옵니다. 욕심내지 마시오.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오늘 실력 능력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거야. 분명히 있어. 이제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끝나면 나 끝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걱정도 하지 마시게. 자,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막판에 내가 중요한 얘기를 몇 마디를 일러주고서 마무리를 지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 종이 나눠진 데서 이입이라는 게 있어. 이치로 들어가는 거. 이치라고 들어가는 거하고 행으로 들어가는 거. 행입, 이렇게 이입, 행입이 있어. 요 이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요거 글자 그대로고 사실은 이것이 여의 경지는 아닌 모든 불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는. 엄청 이게 단계가 많아요. 뭐 52문까지 있으니까 다 생략을 하고 이제 요것만 올려놨는데 이치로 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법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에 행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터득해서 부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것하고 공부하는 것이 딱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딱 나눠져 있으니까 요거부터 하면 됐자고 오른쪽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왼쪽을 딱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조계종이 모양이 된 거예요. 조계종이 왜 지금 힘드냐? 바로 이 과정을 그다지 충실하게 안 해서, 뭐 안 한 건 아닌데 하긴 했는데 별로 이렇게 중시 안 했어요. 이 시각을 얻는 쪽을. 그거 안 하다 보니 기초가 없어. 기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흔들리지 자꾸만. 오죽하면 여기에 등각이라는 건 가끔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경지라 그래. 그것이 아닌 경지로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걸 등각이라고 해. 그렇게 어려운 거죠. 응? 불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등각을 다투면 요 행위 다 끝났는데도 그래도 흔들린다야 원래. 그리고 묘각과 불지 요게 사위에까 립자로 썼는데 립이 아니고 위입니다. 그거 고치세요. 사립이 아니 사위예요. 맨 위에서부터 세책한 사립 아니 사위입니다. 버리는 단계 이거까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쌍차, 쌍조까지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위라고 하고
자, 이제 한 분을 내가 지적해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겠소. 식이지. 사실은 이 책을 김장한 씨가 나한테 줬어요. 어디서 섭렵해가지고 금강경 내신다는데 뭐 여기 보면 그대가 여기 책꽂장 안쪽에 말이요. 보면 이렇게 써놨소. 이 뜻을 알고 계시는가? 은산 철벽을 통과하고 은산 철벽을 통과하고 백척간도 진일보라.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나는 알지만 여기는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것만 딱 메모가 돼 있었어 책에. 내가 싹 뺏었지 그때. 이 좋은 책을 왜 거기서 가지고 있냐.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낙서를 막 해가지고서 이제 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내가 이 책을 뭐 서점 가서 샀겠냐. 그렇지 안 사지. 고맙지. 물어보는 거. 은산 철벽을 통과하고 백척간도 진일보. 요거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은산 철벽 통과하고 백척간도 진일보. 여기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해봐요. 살다 보면 아주 크게. 예. 응? 살다 보면요.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게 되거든요. 계속 생기니까. 그 불법에서는 마장이라고 그러죠. 마장이, 그럼 마장은 마장. 계속 불굴의 정신을 뚫고 나가자는 뜻입니다. 통과하고 백척간도 진일보는 백척간도 진일보는 뭐예요 그러면? 백척간도라고 하는 것은 절벽을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한번 제가 이제 몸으로 한번 표시를 해 테니까 한번 보자. 그럼 여기가 뭐냐면 은산철벽 통과하고 백척간도 진일보라. 그러면 이 벽도 아니고 절벽도 아니고 사실은 절벽인지 이 절벽인지 이 절벽인지 이것도 절벽이야. 그지? 이거는 막혀있는 절벽이고 이건 트여있는 절벽이 하나는 뚫을 수가 없고 하나는 건너뛸 수가 없어. 근데 그 뜻을 설명해 보시라는 거야. 그걸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백척간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다 이게. 떨어지면 죽는다. 은산철벽은 정말로 딱딱해서 몸으로는 그걸 통과할 수가 없다. 절대 지나가지를 못한다. 그럼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불가능한 것을 해보자는 소리 아닌가. 불가능한 것을 해보자 하는 것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불가능한 걸 해보자는 소리도 안 하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야. 잘 들어요. 그럼 바보만 한다가 아니에요. 바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런 짓을 안 해. 왜? 모르니까. 이런 게 뭔지도 모르니까. 바보가 뭐 백척간도고 은산철벽을 알아? 그냥 부대라면 부대고 떨어지면 떨어지겠지만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이런 짓을 하겠냐. 근데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이 뜻을 너무나 빨리 알아듣잖아. 이게 진정 이것은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 은산철벽을 절벽으로 알든 아니면 백척간도를 절벽으로 알든 둘 다 절벽인데 하나는 내려가는 절벽이고 하나는 뚫어야 할 절벽이. 자, 벽이다 말이야, 벽. 둘 다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논리, 불가능한 논리, 이게 메비우스의 띠하고 뭐가 다르냐? 이 그리스의 철학이 메비우스의 띠라는 게 있어.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도 그 계단은 한도 없이 올라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계속 꼬여가지고. 계속 올라가기만 해, 계속. 근데 자기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착각을 느껴. 왜냐면 위에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뭐 조금만 가면 되겠다는데 끊임없이 올라가게만 한다. 피곤하지도 않아. 계속 올라가. 근데 그와 같이 계속 그 무한 계단을 오르듯이 올라가는 거나 지금 당장 아는데 이곳을 뚫고 지나가려거나 내려 뛰려고 하는 거나 무엇이 다른가? 다른 점을 한번 얘기해 보시오. 하나는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는 안다는 것이야.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 내 머리가. 그죠? 근데 메비우스 입지는 뭐냐면 몰라. 그냥 속아서 계속 올라가. 뚫고 지나가는 것과 뛰어내리는 것. 메비우스 입지는 아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 맨날 가도 그 자리야. 뺑 돌아서 그 자리. 자, 그러면 시각과 본각이 이렇게 있어.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는 자리. 본각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본각에는 뭐가 있나? 부처가 된다가 있지. 그런데 여기서 수행을 안 한 사람은 이것을 하기가 어려워. 여기서 뭘 배우는가 한번 갈게요. 말을 해봐. 시각에서 사람들은 뭘 배우겠어? 시각의 과정에서 배우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인간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해요. 인간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혼의 세계에서는 부질없는 존재라는 것을 터득하게 해줘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진실로 깨닫게 돼. 그냥 말로만 해서는 이게 절대 믿어지지가 않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슨 훈련도 받지 않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뭐 있냐 하면 바로 그와 같은 스스로 그것을 깨우치는 거야. 아, 내가 지금까지 머리로 생각한 것은 너무나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이 사위라고 하는 것에서 딱 벗어나서 수위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칸에 그 경계선이 그거예요. 수위를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안 주는 거예요. 머리를 믿고 까부는 놈들은 절대 이 경지에 오지 말아요. 그런데 은산 철벽 머리로 받아보니 이렇게 구멍이 납니까? 아니면 뭐 뛰어내리니 죽지고 삽니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해서는 이룰 수 없는 화두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머리로는 안 돼. 근데 혼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혼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뛰어내려도 되고 올라가도 되고 뚫고 지나가도 되고 그것이 자유자재라는 뜻이에요. 잘 살펴보세요. 이 양자역학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아무런 장애가 없다.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장도 없다. 마가 어딜 침범을 해요, 감히. 참선을 똑바로 하고 금강산매에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절대 불가능한. 그래서 제가 이 금강산매의 그 기초를 오늘 다시 한번 다져주고 이 책을 내신 분 참 고마우신 분인데 여기 내오는 내용을 다 간추려가지고 요약한 도표가 바로 이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 명확하게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이거예요. 이게 매트릭스적인 사고방식이라 그래. 이렇게 만드는 거를 매트릭스적인 사고방식이라 그래. 이게 분석과 종합을 수십 년 동안 거듭하면서 별 야단 법석을 다 나는 이런 거를 너무 만들기 쉬워요. 맨날 하는 게 이런 일이었으니까 옛날에. 근데 아마 이 양반 학자가 되라서 매트릭스적인 사고방식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탁 해가지고 너는 왜 웃어? 너는 맨날 매트릭스에 매어 살지.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그 영혼의 세계로 싹 이전되는 영화거든. 그게 사실은 매트릭스라는 영화 봤지. 그 별도 차원으로 옮기는 그것이 영혼 차원으로 이동하는 영화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그냥 허투루 보지 말고 자세히 보면 재밌어. 다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에서 그것이 회양이고 그래서 회양을 했기 때문에 공의 차원이 뭔지를 지도
터득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못 돌아오면 공의 차원을 공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헤매다가 끝나는 것이고. 내가 스님한테 여러 번 여쭤봤어요. 뭐 때문에 요속공주님을 버리셨습니까? 그냥 같이 계셔도 되는데요. 씩 웃으시면서 버린 것도 아니고 취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그 여인을 취한 바 없으며 그 다음에 내가 헤어졌다 해도 버린 바가 없다. 그러면 애는요? 했더니 아이는 인연 따라서 나를 거쳐 또 하나의 내가 된다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네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지. 내가 그 아이를 유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훌륭한 스님이 돼도 모두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버리고 취하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원효 스님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에게 이 경전을 강독할 수가 있을까요? 또 참선이라고 하고 부르지만 참선을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잘게 분석해 가지고 이와 같은 과정이 있다 해서 정말로 훌륭하게 쫙 분석해 가지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서 보면은 뭐 입실 제품도 있고 뭐 복잡하잖아. 보면 봐요. 진성 공품도 있고 열애장도 있고 이렇게 쭉 해서 우상법품하고 무생행품은 항덩어리가 돼서 그것이 본강리품을 만들고 이 입실 제품하고 진성 공품을 한 덩어리 해서 그것이 열애장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3 더하기 3이잖아. 근데 3은 왜 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또 1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합해서 3이고 그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또 1이 되고 그래서 합해서 3이고 3덩어리하고 3덩어리 합해서 6이 되고 이렇게 6개의 단계란 말이에요. 쭉 보면 잘 이게 기가 막힌 게 이 본각을 얻기 이전에 시각이 없으면 무효다야. 본각을 얻었다 해도 그것은 효과가 없다고 딱 봐요. 양반 사고방이 굉장히 무서워요. 아무런 어쩌다가 깨우쳤다 해도 그 깨우침이 깨우친 것이 아니라고. 왜? 공사를 한단 말이야. 공사를 하면 기초공사가 돼 있어야 돼. 기초공사가 안 된 사람이 깨우침을 얻었다 해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지 원래 속인으로 살던 시절로. 그럼 과연 원호 스님이 요속 공주님하고 혼사를 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 묻고 싶다. 안 돌아갔어. 돌아간 바 없습니다. 그 양반의 인생을 보면은 바로 입실 제품이야. 입실 제품에서 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어쩌면 경전하고 똑같이 사셨어. 평생을. 그래 놓고는 다시 애를 낳고 살다가 스님 생활을 또 돌아가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열애장으로 다시 다 가신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내가 이번에 그 책을 내면서 그 얘기를 쓸 거예요. 그 삶 속에 이 6단계가 들어가 있다야. 무생행품, 무상복품, 그리고 입실제품, 본강리를 얻었으니 그 다음에 입실제. 그지? 쫙 건강. 아니 희한하다. 이게 어떻게 어쩌면 이렇게까지 훌륭한가? 자기가 산 모습을 가지고도 모든 사람에게 실제 상황이 없으면 다 무효다야. 다시 말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기르고 그 아이가 나중에 설총이 돼가지고 유하게 씨앗을 퍼뜨리게 되고 이런 것이 그것이 그때 그렇게 안 됐으면 고려조가 무엇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까? 종교는 불교였지만 행정 시스템은 유교였습니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조선조가 성립될 수 있는 그 이후에 1000년을 만들어낸 사람 아니냐. 유교가 그때 안 들어왔으면 언제 들어와. 굉장한 분이에요. 불교를 완성시키고 유교의 씨앗을 뿌리신 분이야.
그러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애 낳아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공주를 곁에 두고 그 훌륭한 설총을 생산해내신 거 아닌가. 대단히 위대한 분이지. 무슨 뭐 파괴를 했더라도 파괴성 취급하고 원효 스님 우습게 알고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어. 응?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데 속지 마시고. 난 그 양반이 정말로 위대한 분이고, 자, 우리 원효 스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울 건데. 고맙습니다. 원효 스님이 담례하시네. 옆에 여기 있었어. 같이 이제 강좌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는데, 스님 저기 여쭤볼게요. 이제 올해 저 세납이 어떻게 되시오? 난 1살이다. 그 이제 1살짜리가 어떻게 강좌를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또 책 내는데 돈도 많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님께서는 지금의 우리 현 세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그래, 내 한마디만 하지. 네 건데 네 거도 아니고, 내 건데 내 거도 아닌 것을 구분치 못하고 다 내 거다 생각하는 거 하나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면 그건 뭐 그냥 못된 놈이지만, 알 수 있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는 놈은 더 못된 놈이. 모르는 척하고 안 척하는 이런 것보다 더 나빠. 알려고 하면은 끝까지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하다가 그만두는 게 더 나빠. 그러니까 내 거 아닌데 내 거다 하는 것도 나쁘고, 그거보다 더 나쁜 게 그거예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데 공부 안 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중간에 다 알았다고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것도, 그거 현 세태가 그래서 발전이 없어. 하나하나 딱딱딱 이렇게 매작하면서 지가 가고 싶은 거를 하나하나 가면 되는데, 오늘 내 얘기할 때 제일 주의할 것은 뭐냐, 하나하나 가는데 셈을 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했다는 생각도 하지 마라. 삶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다 하고 얘기 안 했나? 응? 아유,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원효 성자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강좌를 이제 도움을 주시고 해서 이제 참 오랫동안 했는데, 다음 달에 이제 내가 완강을 할 텐데, 그때 또 오시게 이렇게 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